네, 오늘 부활주일에 귀한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활주일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본문이 좀 더 극적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부활의 아침에 막 이게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죠. 원래 이제 구약에서 지진 같은 그 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뭔가 이제 극적이죠.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먼저 만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짠하죠. 뭔가 극적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점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심지어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 2세기에 살았던 그 그리스 철학 중에 켈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엄청 비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허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여성을 천시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목격했다고 한들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무시했을 겁니다. 여인들은 그 당시에는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당시에 소외되고 무시받는, 아무리 얘기해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여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깁니다. 그 당시 세상의 세계관을 완전히 엎어버린 겁니다. 부활의 첫날 아침부터 전혀 다른 세계관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활 사건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그 여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8절을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는 아무래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예수를 만났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서 누가복음 24장의 부활 기록들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은 온통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두 천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조동사인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반드시 꼭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럴 때 이 조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신학자들은 이게 신적인 조동사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조동사가 모든 표현에 걸립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 하리라.
인자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인자가 반드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넘겨지고 못 박히시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천사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4장 13절을 보더라도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봅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2절을 볼까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자 이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11제자에게 한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4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그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부활 사건을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왜 누가는 이렇게 온통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기억력 테스트하는 겁니까? 뭐 암기력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만 되어 있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입술로 나와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한번 11절을 볼까요? 이제 여인들한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영어로는 넌센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레로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식한 소리라고 치부한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은 보통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 선교 사역을 주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주의 고난과 주의 부활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파했고 바울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부활 사건이 그 핵심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넌센스입니다. 헛소리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다른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핵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핑계할 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게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왜 그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종교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종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입니까?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침받는 뭐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건 그게 기독교입니까?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연합된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생명을 누릴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겁니다. 바로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오늘날에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옛사람이 가졌던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죽음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중심에 바로 죄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말씀을 잊게 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 너는 네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될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능력을 입증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걸 확증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아서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죄와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타인이 지옥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말로 행동으로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말하나 노심초사합니다. 남들이 좋게 평가하면 안도의 안심을 쉽니다. 남들이 뭐 조금 무관심하면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내 정체성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아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 아들도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세상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종 하나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콕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 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로 다음 날에 헤롯이 죽일 수도 있는데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 생명을 저들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잠깐 그 사실을 잊을지라도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부활 생명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사람들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살려야 할 그런 대상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을 말합시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저항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 생명으로 인도합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그 모든 공간에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의 부활을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죽음의 두려움은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망가뜨렸습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돈을 숭배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권력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피조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런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통치해야 할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할 그런 세계입니다. 이 물질로 가족을 먹이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통제하는 거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이 없으면 죽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피조세계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부활 생명이 자신의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피조세계를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생명을 이 피조세계에도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의 세계입니다. 이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이웃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피조세계와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이 희미해질 때 그 생명을 누리는 것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의 생명력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일상에서 이 부활 생명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는 함께 걷는 외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피조 세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고 정직이답게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생명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의 오늘 속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제 용서를 통한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조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참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생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삶이 다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과 이 기쁨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누릴 이 생명과 이 기쁨을 우리의 지금 일상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맛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서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피조세계와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